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함께 인류가 발전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언어를 어느 민족이 빨리 이 문자화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형성되고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이스라엘 민족 조상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언어, 이 그리스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라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라든가 또 키프루스 그리고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약 1500만 이상 인구가 그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헬라어에 시작하는 단어를 이 알렙, 베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 할 때 알파벳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헬라어의 알렙, 베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알파벳이라, 그러니까 영어의 모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구약성이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니까 하는데, 왜 이방인의 언어 헬라어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신약 특별히 기록하게 하셨을까? 할 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용어로 사용하는 게 바로 헬라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공용어, 이 헬라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은 뭐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기록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 하나의 사물, 이 하나의 사물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기입니다. 고기. 이 고기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생선, 물고기 이런 번역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물고기에 대한 단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옵사리온, 제목이 옵사리온 드리라 하니까 이게 뭔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익투스는 뭐냐? 익투스는 상품성 있는 큰 물고기, 좋은 물고기, 그러니까 시장에 나다가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런 좋은 고기, 큰 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옵사리온은 뭐냐 하면은 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팔 수도 없어. 그리고 옵사리온을 이렇게 규정할 때 보면 이 두께, 손가락 두께 이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이하의 고기들은 다 옵사리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다, 강에다 이렇게 다시 살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부들이 이 고기를 이렇게 가릴 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물을 이렇게 올릴 때 고기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조금 큰 고기라고 할지라도 상처받은 고기, 이거는 상품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옵사리온에 이렇게 들어간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헬라어에는
이 고기에 대한 것도 익투스와 옵사리온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이제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무트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이제 그 시간에 예수님 그거 찾아가지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막 고기를 잡았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 이렇게 잡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153마리밖에 안 보여요. 익투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생선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에는 이제 헬라어 원어로 오늘 제목의 말씀 뭐라고요?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옵사리온을. 그러니까 큰 것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작은 고기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차려놓은 조반을 함께 먹고, 또 제자들은 그 옵사련을 갖다가 이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먹기 좋은, 구워 먹기 좋은 저 익투스 큰 고기도 있는데 그것 가져오라 하지 않고 그냥 뭐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는 그런 옵사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가져오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1핵이라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점 찍고 회 끊는 것도 다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할 때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나머지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옵사리온을 가져오라는 이 의도는 뭘까?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까? 효자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을 작지만 이렇게 대접하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는 그 자식이 효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세 번째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처음 만날 때나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 나 버리고 떠났어? 베드로, 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었어. 나이 거나 먹어가지고 네가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짱꺼지게 그 장담했잖아.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그냥 갔지만 너는 나를 저주해? 이렇게 주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 번째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빈금을 가지고 온 그 제자들에게 153마리 큰 물고기, 뭐예요? 익투스, 이 큰 물고기 잡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옵사련을 가져와라. 이걸 통해서 주님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은 항상 익투스, 큰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했어요. 오늘 말씀 좀 익투스를 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한 사람 부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보면은 베드로를 부를 때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무태에서 이제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고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무태에서 조금 뛰고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자,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결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다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다겠습니다. 근데 이 심히 많은 고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뭐냐 하면 익투스. 할렐루야. 큰 고기, 좋은 고기, 상품성이 뛰어난 고기, 이걸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걸 잡게 했어요. 그리고 3년여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 짓고 할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빈 그물 가지고 돌아오는, 빈배 가지고 돌아온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어요. 그 153마리 큰 물고기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주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시오. 자,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이런 설교를 했죠. 추석을 앞두고 우리 모두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도요, 구원의 원리를 성경에 말씀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궤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을 칭찬하지 않고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와 같은 이 2렙돈 넣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보면 말씀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뭐요? 보시되. 우리도 다 주님이 보셔요. 우리 밖에다 헌금하면 비치해놓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주님이 보셔. 근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겠어요. 그런데 과부는 2렙돈밖에 안 넣었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는 익투스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큰 돈,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두롭던 동전 2개 옵사리온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과부를 칭찬하면서 전부를 드렸다, 익투스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 드리는 옵사리온,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리고 우리의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익투스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상급을 주신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53마리 익투스를 주셨지만 요구하시는 것은 익투스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익투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는 옵사리온을 가져와라, 작은 것을 가져와라, 그 물고기를 보면서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축복, 익투스를 주지만 우리에게 옵사리온 작은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조를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어떻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면 10개가 네 소득이라면 너는 9 익투스를 가지고 나에게는 옵사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네가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옵사리온을 가져와라. 여러분, 주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배가 고파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11조도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절기연금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 주일연금, 주정금 등등등 이런 여타의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알아.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익투스 큰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 작은 것을 가져오라 했다. 그거는 바로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익투스를 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절 더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익투스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그거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먹게 만드는데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쟁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못 먹게 한다. 제가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결국 그것마저도 다 꼴깍 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익투스를 줬는데, 전부 다 줬는데 그것 한 가지,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고유의 영역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그냥 콜칵 먹어버려가지고 죽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무화 같이 말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우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시는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익투스 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게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큰 물고기, 아니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야. 그러나 예수가 하찮게 보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큰 익투스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크게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지키라. 이것은 익투스입니까? 옵사리온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옵사리온이에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이 24시간 중에 익투스입니까? 아니면 옵사리온입니까? 작은 1시간에 옵사리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 취생활, 직장생활, 농사짓고 그것은 익투스입니까? 옵사리온입니까? 익투스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 내지는 여러 가지 추수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익투스입니까? 옵사리온입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익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됐든 또 감사 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우리의 직분을 따라 봉사하는 것은 옵사리온을 가져오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투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적은 것 옵사리온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